나오나? 나오는지 몰라. 시간 찬양하시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주일에 나와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성도님들 발걸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찬양과 예배 드릴 때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392장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392장입니다.
복음성가 409장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409장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픈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픈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복음성가 166장 B 준비하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166장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
별을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마지막으로 복음성가 309장 은혜 찬양하시기 전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행동이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 모든 것을 두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과 나아갈 수 있는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순간을 나아가시는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힘이 아버지 저희의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의 예물을 분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기도 말씀 하나도 거르지 못하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지역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사는 공간을 주가 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신앙하겠습니다. 아버지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도록 아버지 우리가 내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늘 힘들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시간이 살게 예배가 부탁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도 지고 늘 풍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생명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찬양이 아버지 권세를 빌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악한 요들 주님 아버지 물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 승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24일 주일 예배를 목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하옥님,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없었던 순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매일의 일상 속에서 가족과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먹이시며 인도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도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건강의 문제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아픈 몸과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또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어디에 있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지만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마음이 먼저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아멘.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멘.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아멘. 가정 안에서도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로서 아이들 말씀 안에서 바르게 영육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고요. 여러분이 또 한번 읽고요. 다 함께 한번 읽는 것으로 3번 이렇게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을 주셔서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림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이 믿음으로 해결받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겠다라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샬롬.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이게 좀 긴장을 조금 하기 위해서 잠깐 사설을 좀 놓겠습니다. 사설을 놓으면 안 되지만 오늘 기도를 대표하는 하웅님 자매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스스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우리 김영자 권사님 마음이 엄청 뿌듯하겠다. 오늘 대표 기도를 처음 했거든요. 제가 대표 기도를 처음 한 것은 늘 푸른 침례교회 다닐 때에 집사였는데 거기는 이제 장로님들만 주로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어찌됐건 제가 대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아까 기도 중에 들어가는 게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 막 준비를 막 하다가 제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이 구절을 딱 읽고 뭐를 하고 막 나름 크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엄청나게 뿌듯해하던 그 마음 그걸 내가 느꼈어요. 야, 내가 아들을 위해서 혼자서 이렇게 살아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했다. 그런 거를 제가 생각했어요. 잠깐 듣는 중에서 우리 권사님이 누구를 이렇게 설교 시간에 칭찬해서는 안 되는데 저 수고와 땀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마 대대로 하나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잠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은혜를 좀 나눈 겁니다. 다시 한번 샬롬. 오늘은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아벨이 누굽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하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가인이었어요.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었다.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얻었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벨의 이름은 뭐냐? 헛되다.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아들은 이제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어른이 되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첫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몇 살쯤 됐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계신다고 해요. 가인과 아벨이 첫 제사를 드렸을 때가 몇 살쯤 된가요? 몇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은 30대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33세를 비교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그 당시는 900살까지 살았으니까 지금 90살까지 살면 10분의 1이면 1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900살까지 살았으니까 한 100세쯤 됐을 거다. 여러분 어떤 거에 동의하세요? 어떤 것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동의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은 천국에 가시면 돼요. 그때 가서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벨에게 그때 돌아가실 때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라고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 믿으셔서 천국에 가셔야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또 어쨌든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 이제 첫 제사를 이게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요 항상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인생은 불공평해요. 크게 보면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이란 나라의 그 부유한 나라의 막 그 어떤 교육도 받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저 아프리카에서 정말 엄마 일찍 죽고 그냥 그 나무까지 끌어다 먹는 아이들 지금 있잖아요. 그렇게 불공평하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대기업의 총수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우리 세아만 할 때, 우리 채원이만 할 때 벌써 주식이 막 몇만 주 있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막 몇백억씩 가진 아이가 있는가 하면 우유도 못 사 먹어가지고 아빠 엄마가 걱정하다가 아빠가 우유 훔쳐다가 먹다가 걸려가지고 막 언론에 막 나가지고 대대적으로 그렇게 불행한 아이도 있고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공평한 세상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제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60대에 다리 수술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그때는 간병인을 안 쓰고 제가 병간호를 했어요. SC 서울병원에서. 근데 그때 되게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되게 이렇게 보기에 외모에 되게 이렇게 귀부인 같은 분이 점잖은 분이 있는데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삶을 보면. 근데 그 아들이 왔어요. 그 이제 응접실에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아들이 그 엄마하고 하는 대화가 있어요. 엄마는 밥은 먹었냐? 그 아들이 제 또래쯤 된 것 같아요. 밥 먹게 해놓고 다녔어? 엄마가 좀 아파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막 보험회사에 전화해가지고 그 돈 어떻게 땡겨받을 수 있냐고 엄마 돈.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자기의 불공평함을 계속 불공평을 하면서 불공평함을 이렇게 막 토론하면서 세상을 막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나 왜 이래? 이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게 뭐냐? 대개는 사기, 살인, 도둑질 이런 거를 해요. 예전에 우리가 보면 아버지가요. 우리 TV 문학관 같은 거 보면 술을 잘 드세요. 그리고 술을 잘 드시면 술만 잘 드시면 되는데 술 먹기 전에 뭐라 그래요? 애들한테 옛날 TV 문학관 같은 데 보면 야 막걸리 받아와라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아들이 막걸리를 받으러 막 가가지고 목이 마르니까 막걸리를 이렇게 마셔요. 막걸리를 마시는데 맛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취해가지고 막걸리가 뭐 반절밖에 없으면 아버지가 막 때려요. 이놈의 새끼가 막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옛날 TV 연속극에. 그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은 굳게 다짐할 거예요. 아마도 나는 적어도 내가 어른이 되면 다시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길을 걷지 않으리라. 난 술 안 먹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 아들이 장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아버지하고 똑같이 돼요. 아버지가 술을 잘 먹고 엄마를 때렸으면 그 아들도 그렇게 돼요. 왜 그러느냐? 그 환경에 인간은 지배받고 그 불공평한 세상에서 그 불공평한 거에 대한 불만과 시기와 질투 이거에 그냥 패물되어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불공평함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든 남보다 열심히 해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잘 되는 사람들도 뭐 잘 된다기보다는 그 부모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리 술을 먹고 뭐 바람을 피고 아버지가 그랬어도 그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백에 하나예요. 99명은 자기 아버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인생은 불공평하다 인정해야 돼요. 왜요? 인생이 왜 불공평하냐? 하나님은 절대적인 개념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100%의 하나님의 그 선물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공짜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상대적이 돼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상대적이 됐고요. 그의 후손들도 상대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보다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불공평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도 그래요. 불공평하죠. 의사는 뭐
뭐 돈을 많이 벌고 또 가난한 노동자는 못 벌 그렇잖아요. 세상이 다 왜요? 그게 선악과 나무 열매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불공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불공평하게 태어났어요. 저만 해도 그래요. 나도 아버지가 있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형제한테 그랬는데, 내가 아버지가 있어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난 정말 잘 됐을 것 같아.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옛날 후배를 만나. 근데 나는 태어나서 9개월 만에 아버지가 없고, 엄마가 새벽종이 울렸네 하고 살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전과라는 책도 못 사보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러니하게 제가 부족하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나중에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그냥 나는 안 돼. 혹은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저는 아마 지금 어디에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교도소에 있을지 어디 있을지.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시려고 하는 생각이 들을 때에 저희 이모한테 유언을 했다니. 군산 이모한테,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정자야, 내가 죽거든. 그때 어머니 많이 아프셨거든요. 항상 아프셨어요. 제가 보는 어머니는 항상 아프셨고 지금도 아프세요. 정자야, 내가 죽거든. 우리 영국이 네가 거둬라. 그 얘기를 제가 어느 순간에 이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아버지가 없이 불공평하게 태어나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정말로 엄마하고 정말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교회 사모님을 이모로 주셔서, 전주 침례교회 천국 가신 사모님이 우리 이모거든요. 그 이모의 울타리 안에서 커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커서, 내가 거기에서 불공평한 세상이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모든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불공평한 현실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공평하신 하나님이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올리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아벨, 가인,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아벨은요, 삶에서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환경이 달라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올리실 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벨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벨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잘 뜯어서 보세요. 아벨은요, 100살이 됐건 30살이 됐건 장가도 못 가고 죽었어요. 젊은 나이. 그 당시에는 젊은 나이.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살 치면 10살에 죽은 거예요. 그것도 누구한테? 형한테. 왜요? 하나님 잘 섬긴다. 그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아벨의 삶을 살래요? 가인의 삶을 살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저 가인의 삶을 살을게요. 왜요? 아벨의 삶을 보면 하나님 잘 섬겼는데 피해본 것밖에 없잖아요. 맞아 죽은 것밖에 없어요. 가인의 삶은 어때요? 살인자가 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가인의 성도 쌓고 돈도 잘 벌고,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살면서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 난 그래도 가인처럼 살아갈 거야.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좋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인정하시는지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런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네가 삶으로는 안 되니 내가 너에게 어떤 기준을 줄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줄게. 오늘 믿음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의가 무엇인지, 특별히 아벨의 의는 무엇인지, 이 제목으로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선물로 받아지는 믿음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은 아마도 태어났을 때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에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우리가 먹었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가죽옷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야, 얘들아, 우리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엄마 아버지가 나뭇잎으로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 창세기 2장 31절에 가죽옷 나오잖아요. 가죽옷은 뭐예요? 어떤 동물의 피, 특별히 양의 피일 거라고 그래요. 이 양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피를 잡아야 죽여야 가죽을 벗길 거 아니에요. 죽이는 건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피가 죽음이잖아요. 삶이고. 그러니까 가죽옷은 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 지낼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다. 이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그 육축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어떤 제사? 가인은 피의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지냈고, 가인은 곡식의 소산물을 바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거기에 뭐 소제도 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곡식 제사. 그러나 가인, 아벨의 시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소제를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뭐예요? 피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피의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가인이 그것을 중요시 여겼다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곡식을 가지고 가서 아벨에게 주었을 거예요. 야, 동생아, 나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의를 가지고 그냥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가 빠진.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피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인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제사를 안 받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해요?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죄 짓지 말아라.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가인. 근데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버려요. 어떤 죄를?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죠. 아벨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에는 항상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가인이.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의는요,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인간은 뭐예요? 자기 의대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아.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더 나은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피의 제사. 희생물을 드린 제사, 순종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더 나은 제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물이 있는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 그래서 아벨은 더 의로운 자라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요. 가가지고 뭐 소나 양을 잡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피의 제사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이다. 기쁘지 않으신가 보네. 기쁘지 않으세요? 얼마나 기뻐요. 아벨은요,
믿음으로 바른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믿음으로요?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확고부동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심이 있는 존재라 의심을 해요, 항상. 그런데 이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소망이 그 안에 열려 있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전해주신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들어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여러분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우편과 좌편의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보통 우편 강도라고 해요. 그런데 뭐 그것도 천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우편 강도라고 사실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도 우측 좌측은 안 써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성경은 오른쪽은 정상, 왼쪽은 비정상이라고 해요.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왼손. 우리 사람은 어때요? 왼손잡이들이 머리가 좋아. 그 야구도 뭐 왼손 투수 145km 던지는 사람과 오른손 투수 145km 던지는 사람 달라요. 왼손 투수를 선호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오른쪽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오른쪽 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역시 어디 가서 물어보는데요? 네, 천국 가가 그 사람 천국에 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얘기했어요. 그죠? 너는 낙원에 나랑 함께 갈 거라고. 그거보다 정확한 건 없거든. 그러면 그 우편 강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 무슨 죄를 저지르길래 이렇게 살인을 십자가형을 그 무서운 걸 당하셨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회개하면서 제가 막 이런 죄를 지었어요. 아마도 적어도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살인자들도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살인자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불공평하니 어쩌니 얘기해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이 선물을 받으셔야 돼요.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 강도가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게 됐죠. 그런데 그 사람도 천국 갔어요. 그 사람이 무슨 11조 했어요? 그 사람이 봉사했다는 얘기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집사하고 건사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강도 살인자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순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회개를 좀 한 2달 했는데 어떤 회개를 했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어떤 분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어요. 지금도 뭐 그런 게 있죠. 제가 이제 공부를 여러 군데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 그들은 여기에만 가둔다. 여기에만 가둔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공부를 여러 군데서 많이 했어요. 이제 신학은 이제 이쪽이지만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처음에 갔을 때는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죠.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 거죠. 이렇게 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뭔가 내가 안 믿은 것 같아. 얘가 얘기하는 게 가르치는 자가. 제가 거기 올 때는 그 조직에 넣으려고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아멘 예 아멘. 형제는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나는 막 기쁜 거지. 새로운 걸 배우니. 근데 어느 순간 가면 아닌 것 같아. 내가 얘기를 듣다 보면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판단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느꼈어요. 다 그래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 사람들이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 주장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회개했어요. 내 설교 중에도
성도들이 그렇게 느꼈으면 나 정말 쳐죽여버리고 말이야. 듣다 보니까 아리송해. 처음에 막 교회 올 때는 올 때는 예를 들어서 막 김상현 목사님 저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유 저렇게 오니 얼마나 감사 이렇게 했다가 여기 딱 서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막 듣다 보니까 제 말을 들으면 왠지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제 설교 중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신 게 있다면 제가 회개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강도보단 나으시잖아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우리 중에 살인 저지른 사람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 살인자도 그 순간에 가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정말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아유 나는 뭐 그냥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어. 이해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계속해서 의심을 막 집어듣는 거야. 아니야. 너 불공평하잖아. 아니야. 불공평한 것만 생각해. 야, 저놈들은 공평한데 너는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요.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가르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냥 단순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좋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십니다. 아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벨의 의는 증거를 보이는 의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의에 대하여 정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죽음으로 살아납니다. 아벨은요 성경에 세 군데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히브리서, 창세기에서 아벨의 이름이.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세 번 나오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아벨은 한마디의 말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냥 죽어가는 양처럼 형이 쳐 죽일 때 순교자가 됐어요. 아벨이 입을 열어서 대화한 적이 없어요. 가인은 말을 많이 했지만, 그죠? 가인은 하나님하고도 말을 많이 했지만 아벨은 대화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한 최초의 순교자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용사의 반열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4절에 아벨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벨은 제사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아벨이라는 사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삶, 아벨의 삶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벨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형식적으로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당 마당만 밟지 마십시오. 이사야 말씀대로.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외형이 아니라 믿음이 담긴 당신의 마음의 중심의 예배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셨어요? 그러면 증거를 보이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오늘 나오신 분들 정말로 축복해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담긴 예배를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세요. 세상은 이것이 증거를 보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아벨의 삶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철저히 실패한 자예요. 아벨은. 왜요? 아무것도 아니고 형에게 시기를 받아서 들판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자식도 남기지 못했어요. 부를 쌓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 달랐어요?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 아벨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세상은 아벨을 실패자, 패배자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류 최초의
순교자, 의인으로 등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요, 우리가 사는 삶은 가인처럼 성을 쌓고 권력을 잡고 돈을 많이 벌고 돈 하면서 막 달려가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은 믿음으로 그 순간 살아간 아벨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평가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잠시 살다가 이 땅 가는 세상에,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교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도 그렇게 안 나온다고? 가짜.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 뭐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의인다운 증거를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은 그 사람의 분량에,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젖먹이 어린아이가 있고 성숙한 어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소은이는요, 제가 손주 얘기해서 미안한데 두 돌이 지나니까 할아버지를 알아보잖아요. 말도 잘하잖아요, 제가. 할아버지! 하실 때 막 자기 판단으로 막 얘기도 하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면 안겨요. 오늘 또 이렇게 하니까 안기잖아요. 세아는요, 둘째 손녀 세아 지금 저 방에서 저 못 살게 하는 애는, 쟤는 저를 보면 울어요. 오늘 또 울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을 배워갔더라고. 엄마 하면서 우는 거예요. 너 엄마 아니다, 저리 가라 이거예요. 보세요. 세아도 사람, 소은이도 사람. 여러분이 세아 같은 의인이 있을 수 있고 소은이 같은 의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뭐냐? 소은이가 세아처럼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평가하는 사람을 사세요. 이 얘기는요, 여러분이 이제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공평한 것에 매몰되지 말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뭘 좋아할까?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불공평을 공평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훗날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진 자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제가 설교 서두에 김영자 권사님을 얘기해서 다른 분들이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김배중 목사는 왜 자꾸 누굴 칭찬하고, 이 칭찬을 내가 못 받으니까 열받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럴 수 있구나. 김영자 권사님을 서두에 얘기할게요. 김영자 권사님이 후에 이제 우선순위로 하면 천국에 가요. 권사님 저보다 먼저 가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봐요, 자녀들한테. 자매, 엄마는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딴 건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들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한 삶을 살았어요. 감동을 안 하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부모님 되신 분들, 목숨을 걸고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든 이 자녀가 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력을 다해서, 저는 우리 교회 김영자 원장이 그러고 있다고 봐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 강단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삶을 살려고 해요. 저는 이제 좀 넓어야 되겠죠. 우리 가족들만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그런 삶을 살려. 여러분도 여러분 위치에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벨의 증거를 보이는 의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 그 아벨을 생각하며 저희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벨의 믿음이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부 뒷면의 기적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놓으심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넘치며 결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놓으심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불공평한 환경에서 불공평한 현실에서 살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